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죄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부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단락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보통 사람들과 달리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고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은 그가 예외적으로 아주 부자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망이나 인생의 목표를 보면 전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부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얻었음에도 더욱 더 많은 부를 원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정상이고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을 상위 1%의 슈퍼 갑부에 대한 경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이 선한 것이고 부유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이 인생의 목표일 수 없고 인생의 의미가 재산을 모으는 데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2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첫 인간들이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하와는 생각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먹음직해 보인다는 표현은 먹음은 기쁨을 줄 것이라는 쾌락에 대한 표현이지요. 소담스럽고 탐스럽다는 표현은 소유욕에 관한 것입니다. 슬기롭게 해준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지혜,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영리하게도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 쾌락과 소유와 지식을 통하여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과 소유와 지식은 삶의 도구이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제1독서에서 코엘렛은 태양 아래에서 예수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며 아무리 애써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애써 얻은 것, 즉 재산이나 사물이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세 가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재산이 인생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재산뿐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재산과 사물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미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다 모든 희망을 둘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내일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자의 세 번째 어리석음은 물질적인 데만 관심하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마음을 쏟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는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고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지도 못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고 자유로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짐을 꾸리기 마련이지요. 꾸리는 짐은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팔을 챙길지 긴팔을 챙길지 여행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여행지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짐을 꾸립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이미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여기 이 지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의 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숨, 즉 하느님의 영을 받았기에 하느님의 영이 아닌 지상 사물들, 쾌락과 재산과 지식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여행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꾸려야 할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여행을 언제쯤 떠나게 될까요?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내일 장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죄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 앞에서 피조물 가운데 일부가 나의 몫이라고 내가 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느님의 창조물과 인간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들여 거행하는 이 거룩한 미사에서 예물을 봉헌하며 예물 기도를 이렇게 바칩니다.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